오늘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가시로 막으려 담을 쌓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가면서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감동한 가운데 말씀을 밖에 기록하여 주셨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면서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구속의 역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아내와 남편의 어떤 이미지가 있었고 또 양과 목자의 이미지와 함께 선민과 이스라엘과의 여호와 하나님 관계를 상징하는 구속의 양대 이미지를 우리가 또 하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가 실제 결혼 생활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한 삶을 기반으로 삼아 예언한 내용이 주로 있는 오늘 호세아서 내용입니다. 따라서 호세아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처절한 삶에 처음에 바탕을 둔 살아온 한 영혼의 간증이며 권면이기도 합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말기 멸망의 직전까지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바로 앞에 아모스 선지자가 또 활동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주로 윤리적인 것, 사회 정의적 그런 병폐에 대해서 말로 사역한 반면에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그 우상의 문제, 즉 종교적인 영적인 종교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열게 하면서도 그들이 향한 간곡한 어떤 각성의 촉구와 부성애적 회개의 권면에 보다 무게를 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음란한 여인의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나 고멜은 급기야 그 모든 남편을 배신하고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다시 가정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부정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그 고멜이라는 아내를 용서하게 하고 가정을 다시 유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음란한 아내 그 고멜을 빗대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란 얘기가 나오는데, 어머니란 의미는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의미하고 또 그 아들들은 그 백성들 개개인을 의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아내로 말미암아 고멜이 부정한 그 짓을 저질렀을 때에 여호와께서 언약 체결을 통해서 아내로 선택한 북이스라엘을 여호와를 배반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음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북이스라엘은 본 남편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김으로써 부적절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강하게 낱낱이 그 죄상을 지명하면서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완고한 죄인들이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돌이키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섬겼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정말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며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고치기 어려운 그 음행, 즉 죄인들의 완곡한 그 성품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일관하여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세상으로 저질러나가 우상을 섬기며 정말 음란한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그런 성품이 얼마나 완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물나는 생활을 고치기 어려운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고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그 성품, 그 완악한 그 마음, 그것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많은 그 범죄자들의 완악함을 우리는 또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가 있나요? 그들의 완악함. 그들은 한번 범죄를 통해서 그들이 끊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 완악한 성품을 제거하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하며 또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죄인들의 완곡한 성품, 마치 이스라엘의 그 음행을 고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족 구성원이 이스라엘 자손 개인까지 타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 모습의 소리를 오늘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자식들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그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정말로 탄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의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의 탄식함으로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의 완악함이, 완고함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들을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그때 당시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의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악성을 보고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성의 대가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가 고멜사에 태어난 딸을 통해서 그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루하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긍휼하심을 전혀 얻지 못한 자란
그런 의미로서의, 즉 온전한 그 죄와 우상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손들은 더 이상 당신의 자녀라고 칭하지 않겠다는 냉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타락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죄인들의 성품이 얼마나 완악한지 새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4절 이하에 우리가 5절 말씀해 보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어머니, 즉 북이스라엘에서 잉태된 태어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잉태됐을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음행과 그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운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자라났다는 겁니다. 잉태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때부터 3개월, 4개월이 지나게 되면 엄마의 그 소리, 엄마의 그 모습, 그 모든 환경을 듣고 보고 배운 가정에서 성장하며 때가 되므로 그들이 세상에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 뵌 그 모든 엄마들은 그때부터 떼어 모든 것을 절제하지요. 먹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오직 태중에 귀한 그 생명을 위해서 모든 절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유익된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머니의 북이스라엘의 그 정말로 부패한 그 모습 속에서 바라봤고 듣고 배웠던 가운데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알의 그 우상에 찌든 가운데서 그들은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음란한 그 우상 그 숭배 바알들을 따르겠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강하게 의지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본문에 바알을 통해서 거저받는 것으로 나열된 것이 6가지가 나옵니다.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섬겼던 그런 것들이 바알을 섬길 때에 우리를 사랑한 그들이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과 물은 우리 건강을 필요한 기본 식품입니다. 양털과 삶은 우리의 의복을 위한 재료이죠. 기름과 또 술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사치스러운 그런 물품들입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은 바알 속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보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러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얻을 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떡을 얻으신 능력도
물을 취할 수 있는 것도, 또 내가 얻을 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취할 수 있고 우리는 얻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뿐만 아니란 겁니다. 이 모습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 그들의 이야기 아니란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죄인들의 왕관 성품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볼 때에 더했으면 되었지 그때보다 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유혹 속으로 달려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은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로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면은 구별이 안 될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다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의 우리 성도들과의 구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 그 모습이 구별이 안 되고 정말로 세상 사람보다 더 정말로 그 기쁨의 어떤 유혹 속에 제약 속에 다른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간섭하지 않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려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성의 그 완악함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고난과 장애물을 통해서 그들을 막기로 하고 그들이 깨닫고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이들을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가시와 담으로 막으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고난과 장애물을 통해서 징계하며 그들이 주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림은 아픔이 옵니다. 그렇죠? 가시가 작든 적든 간에 우리 살에 찔리면 아픔의 통증이 고통이 우리에게 와요. 또 어떤 장애물이 우리에게 담이 막히게 되면 우리는요 답답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 환경이 너무 힘들어하죠. 왜? 갈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막을 길은 가시와 담을 통해서 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고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막겠다라고 그 길을 하나님을 막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1장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라고 말씀하셨고 8장 9절 말씀에도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그 완곡함을 어디에 비유했어요? 짐승에 비유했고 또 악한 그 앗수르에게 비유한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문자로 보았을 때에 그리고 내가 그녀의 담을 가로막아 그녀가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쫓아 추구하는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것은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경고와
말씀이자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 속에 지금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지도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시와 담으로 막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동서남북을 찾고 찾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만나지 못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난 것이 있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당시 니느웨 성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심판하기 위해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가서 너희가 애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올시다. 나는 그들에게 안 가고 저 다시스로 가겠나이다 라고 거기서 떠나 나와 다시스로 하는 배를 타고 마음껏 저 갔지만은 결코 그 요나는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뭘로 막으셨어요? 오늘 말씀한 같이 가시와 담으로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그 다시 타는 배를 보고 가니까 풍랑을 일으키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바다에 빠질 때에 무엇을 보냈어요?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을 통해서 막으실 때에 우리의 길은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황함,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돈이지요. 여러분, 물질입니다. 또는 뭐예요? 권력이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생명과 더 풍성한 걸로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과 더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생명 없는 것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예수 안에 없는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찾으면 만나려니와 너희가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선하심을 믿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그렇습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도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와 담을 쌓아 막으니까 그들이 거기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과거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풍요로움을 거기서 그들은 깨닫고 그 다시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가시로 먹고 담을 쌓을 때에 반드시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몸에 아무런 이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찰했는데 그 사람에서 아무런 이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그 진단 소견을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러나 나는 매우 괴롭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또 말합니다. 당신은 최근 생활에서 큰 잘못을 범한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매우 화가 나면서 말하기를 나는 건강진단을 받으러 왔지 설교 들어오지 않았소 라고 내 돈을 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장이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문을 쾅 닫고 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두 주쯤 지나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형이 가진 그에게 돈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럽니다. 나는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생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럼요. 만일 당신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처방을 내려주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의사는 그 사람에게 종이 한 장을 치고 모든 잘못을 하나씩 적으면서 고백하는 글을 쓰게 합니다.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글을 써 내려갑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이제 수표를 끊어 그 고백문과 함께 봉투에 넣고 봉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우체국에 가서 그 편지를 붙입니다. 의사는 그 사람과 함께 가서 고백문과 수표를 우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가장 무거운 짐이 우체통에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제 짐을 벗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아직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형님과 올바른 관계를 해보겠으나 이제 내 진찰실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해보갑시다. 라고 두 사람은 그 진찰실에서 무릎 꿇고 그 사람의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새 사람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자는 바로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악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지, 그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지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에 보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문제는 세상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 의지에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가 주 안에서만이, 하나님 안에서만이 모든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가능하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또 우리 하나님을 깨달을 때에 정말 요한복음 15절에 나오는 우리는 탕자의 그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함을 살다가 그 삶이 실증이 나서 아버지께 이야기하죠. 아버지, 내 분깃을 내게 주세요. 아버지는 마냥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기꺼이 달라고 하죠. 그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몫을 다 챙겨가면서 다 안겨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걸 나가죠. 세상 속에 나가죠. 이것저것 하면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먹을 것도 없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생각나기를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라고 거기서 깨달습니다. 탕자의 깨달음은 하나님에 떠나 죄악에 물든 모든 인류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소중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탕자의 깨달음을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늘 밖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누리주가 했지만은 결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악한 재성이 어디서 깨달은 겁니다. 바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에서 그 풍조가 누렸던 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오늘 7절 말씀에서 주신 그 말씀이잖아요. 시편 127장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자면, 그분께서 함께 하시자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8장 14절 말씀에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케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의 그 음란의 재앙에 빠졌으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이 과거의 풍성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는 다시 회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타임즈에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람 목사님의 그 아들 프랭클린에 대한 그 기록이 거기에 실렸었습니다. 거기에 기사는 좋은 기사가 아니었었어요. 빌리 그람 하면은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세계적인 목사님입니다. 안 가신 곳이 없어요. 예, 복음을 전하신 분이죠. 정말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안 간 곳이 없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한 자 바로 빌리 그람 목사님이신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빌리 그람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얼마나 훌륭하시다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러나 큰 아들은 12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완전히 탈선을 했습니다. 마셨어요. 즐겼습니다. 예, 요즘에 오토바이 타고 시내를 달리는 그 폭죽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아주 정말로 예, 험난한 그런 자녀가 바로 빌리 그람 큰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의 한 호텔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본 겁니다. 그 당시에 다 누렸으니까 어디를 못 가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호텔에 가만히 앉아서 지금까지 내가 즐기고 마시고 치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깨닫기를, 야, 이래서 내가 안 되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래하신 분인데, 훌륭한 분인데, 나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로 기도하신 분인데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는 정말 성경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경이 어디 성경책이냐? 예, 쪽복음이었었어요. 그것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까
마치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이 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아들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회개하면서 거기서 새 사람이 변하고 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변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모습으로서 시작한 것이 그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사가 미국의 그 타임지에 실렸던 기사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하나님의 그 안에서는 결코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런 모습이 한번 생각나십니까?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마시다 보고 즐겨다 보고 다 힘들다가 하면서 우리가 찬송이 말한 것 같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렇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죽게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을 안기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 간직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 우상의 그 음란에 우리는 취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 첫사랑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과 같이 오늘 아버지께 돌아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그 삶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끝까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란 속에서 방황하다가 아버지의 과거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그대의 아버지 정말 축복의 받음,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살아 우리의 모든 성도들 과거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방황한 그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풍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 돌아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픔과 고난 속에 아버지 함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 마지막까지 주와 함께 하시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럼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는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뭐든지 우리 안에서 주 안에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